미가서 5장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성경은 특별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 계시란 단어는 베일을 벗긴다, 감춘 것을 폭로한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탄을 앞둔 우리가 알아야 될 신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성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생활을 해왔고 예배당 안에 들락날락하는 시간이 이 안에도 수십 년 된 분들이 많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영적, 성경적 정확한 근거와 내용을 우리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파헤치고 분명하게 움켜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폭로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로 알게 해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하나님께서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습니다. 종합 계획서를 갖고 계셨는데 이 계획서를 들여다보면 큰 틀이 있는데 이 큰 틀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큰 프레임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가 천지를 그 샤마임 하늘들과 에레츠 땅을 창조했다. 바라, 무에서 유를, 전혀 없는 데서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가 갈라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많이 강조했고 반복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셨다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서 영원한 때 전부터, 창조 이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이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나옵니다. 만세 전에 나옵니다.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하나님이 감춘 무엇인가를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얇게 알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이 성탄입니다. 오늘 이 베일을 제한된 시간에 뺏길 겁니다. 이게 역사에 BC와 AD로 갈라놓고 Before Christ 아는 도미네로 갈라놓고 단기와 서기로 갈라놓고 역사의 큰 하나의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로 만드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이 내용과 근거를 아는가 말이야. 성탄은 실제 이 성경에서 엄청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큰 역사의 구분점을 갈라놨습니다. 왜냐? 영원 전에 계셨던 성삼위 중에 한 분이 이위 되시는 성자께서 인간을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시는 이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성경적인 의미는 일반적 탄생이 아닙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없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이며,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육체를 만들고 육체 안에 영혼을 만들고, 이 성자 그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양성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삼위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안에 어떤 인간과 다른 탄생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걸 성경적으로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living soul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다. 아담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원죄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게 없어요. 육체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처럼 원죄도 없고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거룩하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 또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은 보통 인간들과 다른 차원의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원죄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게 없습니다. 이 탄생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어떤 탄생과 전혀 다른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파루시아 비판의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세컨드 커밍입니다. 재림입니다. 전능자가 천지창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셨던 그 삶과 천지창조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타락한 역사가 인간사가 시작되고 사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천국에서부터 별을 넘고 넘어 이 낮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내려보내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 속에서 내려오시는 이것이 역사를 확실하게 갈라놓는 구분점이 됐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하나님 편에 계셨다가 이 땅에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역사를 종결시키고 사탄의 역사를 종결시키는 이제 진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끝을 맺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거쳐 영원한 everlasting, ever and ever 영원한 그 천국의 세계와 영원한 이 게헨나 지옥의 세계로 영원히 갈라지는 그 현장,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바이블을 통하여 이게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폭로가 된 거예요. 비밀이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창조 이전의 영원한 세계 그리고 창조 이후에 천국에서 이 위대시는 성자께서 인성을 가지고 인카네이션 하기까지의 그 세계 그리고 다시 그 인류의 사탄의 역사 인간 타락의 역사를 종결시키면서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가지 큰 기둥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고 하셨다는 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던 그 계획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 원문의 엔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원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은 창조의 시작,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인데 한국말의 번역은 똑같은 단어 같은데 원문의 내용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태초에 즉 엔아르케 영원전부터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두 번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단 말이야. 로고스라는 분이 말씀이라는 분으로 변했습니다. 의인화시켰습니다. 그 로고스가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성부와 함께 계셨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다. 영원전에 창조전에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에베소 1장 고린도서 2장 고린도서 1장에 있는 그 창조 이전의 세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뭐냐?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영원전에 존재하신 로고스가 계셨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 전에, 창조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도 하나님이다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영원 전에 계셨다. 성부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성부와 함께 계신 그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즉 삼일체 중에 The Son 2위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고전 2장 7절과 골로새 1장 26절과 에베소 1장 3절과 맥이 같이 하는 겁니다.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종합계획서의 첫 번째 기준 이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바로 이전의 세계에 아무도 없었던, 우주도 없었던 이때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왜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하는가, 그 이유와 그 원인, 왜라고 하는 원인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의 그 성자는 누구신가, 성탄은 도대체 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성육신입니다. 찬송가 404장 1절에 보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베들레헴까지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야. 내려보냈다는 거야. 그래 이것을 소위 성육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성육신 단어를 예수님 단 한 분 외에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예수님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예수님의 영원성, 영원전에 계셨다 하는 그 엔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 엔아르케는 영원전에 계셨다. 성부 함께 계셨다. 혼자 계신 게 아니야. 성령과 성부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실제 그분의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로고스다.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그 하나님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하는 이 중간 과정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성경적 근거는 우리의 신앙의 질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인식해 주는가 말이야. 그 근거가 내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얇게 그저 연례 행사로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에 무슨 가시적인 어떤 행사나 했단 말이야. 이것은 현대교회를 초대교회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문제는 우리 본어긴 크리스찬들에게,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신앙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이 나무가 성장한다? 그럼 바람 불면 넘어져. 환란의 바람, 인간관계, 물질관계, 분위기, 이게 자기 원하지 않은 환경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신앙도 뿌리채 흔들려버려요. 현대교인들이 신앙에 순결이 있는가? 하늘이 두둑나고 천지가 개벽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존재가 있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보다 행복보다 명예보다 부귀보다 귀한 게 없다는 백이장 찬송이 과연 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입술 붙은 머리 신앙은 아닌가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성탄에 대한 의식이 그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영원 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로고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 1장 21절, Savior, 구세주. 여러분, 죄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건져주고 해방해주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를 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죄가 없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거룩하다 하는
이 거룩의 원리, 거룩의 정의, 거룩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영혼을, 예수 안에 있는 영혼에게 이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부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책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는 오늘 말씀 못 드립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 존재성, 예수님은 영원 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은 믿음을 가졌다 하면 믿음 안에 무엇을 담아놨는가?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엘로힘이란 창세기 1장에 32번이 32번이 나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영원전에 계신 성삼위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부터 스가랴, 말라기까지 4000년 동안 이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하는가? 왜?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고, 그러면 그분의 신분은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면 그분이 어느 장소에 오실 거냐? 그 장소도 정확하게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려줬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700년 전, 즉 히스기야 왕 그때, 유대 히스기야 왕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 미가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벌써 여자의 후손이었으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바로 그 마귀의 머리를 부시는 이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반드시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통하여 폭로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에 인류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구촌 안에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그 유대 땅에서 제일 작은 그 마을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천국에서부터 이분이 내려오신다, 인카네이션 하신다는 것을 700년 전에 벌써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 나라를 통치할, 다스릴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장소가 있지요? 700년 전에 벌써. 두 번째는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장소가 다른 장소면 가짜입니다.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탄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왕이 되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이 나와야 됩니다. 통치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통치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틀려요. 미가서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겠어요. 네, 탄생하실 장소 베들레헴이 나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통치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가,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어요. 그의 근본이 뭡니까? 장소도 알려줬고 통치자, 즉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줬어요. 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니라. 이 상고라는 한국말의 번역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From everlasting 그랬습니다. From everlasting, 영원 전에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그분은 어떤 신분이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이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그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성경적 정확한 근거를 모르면, 이건 100년을 교회 다녀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고백이 정확하지 않고, 신앙은 주먹구구신한 게 아니야.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신앙생활 오래 간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올 이 엄청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다 넘어가. 이젠 물질 때문에 넘어가, 분위기 때문에 넘어가, 환경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 트리비레이션이 온다니까. 지금 초대교회 신앙으로 늦기 전에 되돌리지 않으면 영원 잃어버릴, 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 전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고
예수님 탄생 전에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요. 계시를 먼저 미가가 받고 나가서 나팔 부는 거 예언이라고 그래. 그리고 기록한 것은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인류의 구세주가 이 지구상에 딱 한 곳인데 그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누구도 그 이름 제대로 몰랐던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창조 이전에 그 창세 이전에 영원전에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the Son,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중에 the Son이 영원전에부터 존재하시는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실 텐데 그분은 베들레헴에 탄생해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에 와서 짚을 게 하나 있어요. 과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삼위 중에 삼위 되신 성령께서 육체 안에 영혼을 만들고 이 내려오시는 신성과 결합시키는 이 엄청난 인류의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도 없습니다. 이 탄생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자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창세 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이제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하나님 자체라는 거야. 본체 신학 하나님과 성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그 베들레헴에 700년 후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가 생명의 주인으로